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그 중에서 저희는 21절에서 28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야훼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의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된 내 자신을 좀 되짚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 말투나 어떤 행동을 보면서 내가 저랬나 싶어서 아차하는 그런 순간 없으세요? 저는 올해로 11살과 5살 된 이 두 딸내미를 키우고 있는데 몇 달 전 얘네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잘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얘네들 앞에서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큰아이가 썼던 이 어른말 사전이라는 글쓰기 이 작품 때문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이 글쓰기 수업을 받고 있는 저희 딸이 재미있는 글을 한번 썼었습니다. 그날 주제가 어른들이 너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지? 그 자주 하는 말을 생각해보고 그 말의 진위 여부를 너네 나름대로 파악해서 글을 써보렴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좀 저한테는 되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짧은 글쓰기였습니다. 이게 작년이니까 이제 10살 때, 여자애가 10살 때 썼던 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조금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왔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뭐 글씨가 삐뚤빼뚤하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신비한 어른말 사전이에요. 어른들의 말 중에는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 있지요. 그래서 나는 어른들의 말들을 정리해서 어른말 사전을 만들었어요. 동생이 너보다 크잖니? 이 말은 어른들이 우리보다 키가 큰 동생을 보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 밥 좀 더 먹고 일찍 자라는 말이죠.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는 어른들이 자신을 자랑하거나 어릴 적 자신의 가난함을 말해서 물건을 아껴 쓰도록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글쎄 좀 생각해 보자는 그냥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보통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그냥 까먹어 버리죠. 왜긴 왜야는 당연한 것들을 물어볼 때 하는 대답이에요. 예를 들어 상어랑 물놀이 하면 왜 안 돼요?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자주 쓰지요. 뭐 먹고 싶니는 어른들이 이미 먹을 것을 정해놓고 괜히 물어보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음식은 지금 당장 먹을 수 없는 요리인데 말이에요. 어떤 게 좋으니도 어른들이 이미 어떤 걸 정해놓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른들이 원하지 않은 것을 고를 때는 다시 한번 골라보라고 말하는데 말이에요.
너도 어른이 되면 알 거야는 하면 안 되는 것을 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자주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물어보렴, 아빠한테 물어보렴은 대답해 주기 곤란하거나 바쁠 때 하는 말이에요. 이것으로 신비한 어른말 사전을 마칠게요. 끝. 여러분, 이 어른말 사전 저희 딸이 누구 보고 썼을까요? 네, 당연히 엄마 아빠를 보고 썼을 거예요. 자기가 이게 만나고 있는 어른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있었겠죠. 즉 10살만 돼도요, 애들은 다 압니다. 이 말의 진위 여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어른 된 우리가 참 잘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이 본이 되어 살아가 주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야훼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의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녀들이 지켜야 할 유월절,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류모세의 이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조금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이 마짜라고 불리는 이 무교병, 그리고 어린 양 고기, 그리고 쓴나물, 그리고 하루셋이라 불리는 소스와 달걀, 그리고 포도주 등을 준비해서 꽤 오랜 시간 만찬을 갖는답니다. 그때 가장 나이가 그 만찬의 어린 사람이 가장 연장자인 어른들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왜 우리는 이 밤에 무교병을 먹나요? 둘째, 왜 우리는 이 밤에 쓴나물을 먹죠? 셋째, 왜 우리는 이 밤에 쓴나물을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나요? 넷째, 왜 우리는 이 밤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나요? 그러면 이 만찬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 또는 인도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합니다. 최대한 이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상세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줘요. 특별히 이 사건의 과거는 물론 이것이 과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조명하고 바라볼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은 촛불도 켜고 축복문도 낭독하고 그리고 이 지붕 위에 올라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말씀들을 노래로 함께 부르며 그때 그 야훼의 밤, 이 야훼의 밤이라 불리는 이 유월절의 그 은혜를 함께 재현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쓴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본문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유월절은 이렇게 낭만적인 이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유월절은 떠나는 자의 식사, 이 긴박함이 가득했던 식사 자리였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굽고 무교병과 이 쓴나물을 먹기는 하지만 이 죽음의 사자가 무사히 지금 이 시간을 넘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은 채 급히 먹던 여행자, 이들은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메시지는 시간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문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자,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설교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구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장자들은 이미 죽었겠지라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성경의 지식으로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좀 이미지를 내려놓고 23절 하반절과 24절을 다시 살피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라는 이 표현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보통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일을 잊지 않으려고 만드는 게 보통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영화의 예고편처럼 하나님이 절기를 미리 정하시고 기념일을 지정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너희는 미리 절기로 지정해 줄 테니 너희는 이 기념일을 지키렴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되게 특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통 일반적인 절기들은 이 어떤 사건이 먼저 있고 나서 기념일을 만드는 게 순서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이 있고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3.1절이 만들어졌고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가 터지면서 이 해방되었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지정했습니다. 좀 더 쉬운 예로는 우리 모두가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부터 결혼 기념일을 지키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해부터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절기를 지정하시고 어떻게 지키라 세세하게 말씀하신 뒤에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모에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6월절은 한 해의 시작인 첫 달에 있습니다. 아비벌이라 불리는 첫 달, 첫 번째 절기로서의 이 6월절을 기념함으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기억하면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사실 그래서 다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계획을 가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신실하게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01장, 굳이 부르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즉
저와 여러분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힘써 알려줘야 할 선명한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시간,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그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은 물론 우리 자녀들의 삶과 마음 속에 온전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유월절의 사건과 유월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의 주권자 되시고 이 시간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모든 시간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